따라가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이 없는 대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대로의 길. 슬픔이라는 건 뭡니까? 슬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탄식. 그러니까 안타깝고 슬프기 때문에 속에서 웃음소리가 나와요?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야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아이고 추워 죽겠네. 이게 뭐예요? 날씨가 추워도 너무 추워. 아이고 추워 죽겠네. 막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더워도 그냥 보통 더워요? 더럽게 더워요? 더워도 그냥 이만저만 더운 게 아니라 더럽게 더워. 그럼 더럽게 덥다는 거 하면은 이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탄식 소리가 나와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게 이제 탄식 소리라는 거예요. 탄식 소리. 집에서도 원수 같은 남편, 여우 같은 마누라 밥 안 차려주면 막 밥 안 차려준다고 막 그냥 왜 밥 안 차려줘 이렇게 해요. 밥상 차려! 막 이렇게 좋은 말 할 때 밥상 차려놓으면 되는데 안 차려주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탄식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밥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는 거예요.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일해서 돈 좀 벌어 갖고 와야 되는데 나가서 돈을 안 벌고 집에서 자빠져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럼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와요? 어떤 소리가 나와요? 탄식 소리가 나와요. 내가 너 믿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가서 돈 벌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게 뭐예요? 탄식 소리라는 탄식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복 받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평생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복 받아요? 복 못 받았어요? 복 받는 것 같아요? 복 못 받는 것 같아요? 자, 이 성경에는 보게 되면 복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뭣도 복을 받고 해서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도 뭐 복 있는 사람은 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산상팔복의 말씀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복 받는다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서 복 받은 사람들이 과연 천국을 받았겠느냐 이거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으면 천국에 가야 돼요? 못 가야 돼요? 가야만이 천국이 나한테 안겨져야만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 나한테 안 이루어졌어. 그럼 복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복 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봐. 복 받아.
우리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보면은 시골 아버지들, 아저씨들, 뭐 형들 보면은 막 술 안 먹는 사람 없고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시골에 마누라 안 두들겨 패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런 집이. 근데 몇 집이 있어. 몇 집이 안 때리는 집 몇 집이 있어. 그 집은 보면은 어디를 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나간단 말이에요.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고 다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안 그러는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다 어디를 나가고 있느냐? 그런 집은 교회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담배 안 피지, 술 안 먹지, 그리고 욕 안 하지, 부인한테 잘해주지. 그러니까 이 선망의 대상이 어디냐? 어디만 가면은 우리 집안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교회만 나가면 그 먹던 술도 안 먹어, 그 좋아하는 담배도 안 피워, 그 쌈박질도 안 해.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본 우리 친구들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그냥 그런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가면 그래도 저 집은 인격적이고 대화가 되는 집안,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던 술 담배 즐기고 그렇게 싸움을 하시던 집안의 가장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딱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그 집안에 뭐가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렇게 임해가지고 아버지 술 안 드시지, 담배 안 피지, 쌈 안 하지, 엄마한테 잘해주지, 얼마나 좋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집 제발 예수만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자랐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고생은 계속해요. 아직도 고생 계속해요. 복 받아서 편하게 살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계속 하는 거고, 복은 받는다고 해서 믿어 받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복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말씀을 비유와 피사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비유와 피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비유와 피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실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실상으로 해석을 하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이게 이루어질 얘기예요? 안 이루어질 얘기예요? 이루어질 일이야.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다.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앞을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의 소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의 소원은 제발 우리 자식 얼굴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앞을 못 보는 그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고는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은 제발 요만큼이라도 형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거. 여러분, 자기 자식을 낳는데 자기 자식 아기 때부터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또 결혼한다고 하는데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그 간절한 그 부모의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걸 안 겪어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는 거죠. 자, 또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규모거리 못 들어. 뭐 앞에서 뻐끔뻐끔 하긴 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뭔 말을, 그거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이렇게 손짓하고 하는데 저게 대체 나를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나한테 요구를 하는 얘기인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들어야 돼? 못 알아듣던 사람이 소리를 못 듣던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 이런 자들의 그 사람들의 평생 소원은 뭐냐? 제발 두 발로 온전히 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 나 아버지도 제대로 못하고 나 없네 이렇게 하는 그 벙어리들 있잖아요. 그 벙어리가 그 소원이 뭐겠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못해도 좋으니 제발 말이라도 한번 제발 엄마 아버지 말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하고 생활하겠냐 이거지. 그러한 사람들이 벙어리의 혀가 노래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노래를 한다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자, 그런데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고, 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 여러분 저 넓은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물. 메마른 광야, 벌판, 이런 사막 같은 이런 벌판에 거기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 사하라 사막, 리비아 사막 이런 데는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가가지고 경수를 놔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적을 일궈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 외화벌이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사실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어요? 비유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묵상의 말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이것은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이런 자들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 속에 또 비유를 갖다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실상의 저는 자, 눈먼 자,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눈은 앞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그 눈은 앞을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뭐예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이 소경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앞을 못 보는 그런 소경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귀머거리의 귀.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단상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될 때에 단에서 증거되는 이 소리는 듣는단 말이에요. 소리는 듣는데 그 말하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귀는 무슨 귀? 귀머거리란 말이에요. 소리만 듣는 그 귀는 기대기. 근데 말하는 소리가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는 그 귀가 진짜 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귀 없는 자도 있고 귀 있는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요? 주사랑교회요? 아니면 영광교회요? 무슨 교회? 주사랑교회가 아니에요. 주사랑교회가. 교회는 어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교회들은 어떤 교회? 내 마음에 있는 그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여러분들 마음 교회에 전하는 소식을 들을지어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길 수 있는 자들이고 복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가 말은 잘해. 뭐 노래방 가서 노래도 잘하고, 어디 가서 뭐 여자들 몇 사람 모이면 막 따다다다다다 막 잘하잖아요. 바바바박 따다다다 바바바바. 응? 남편들 막 씹어 돌리는 거 잘하잖아요. 뭐 옆집 아줌마 씹어 돌리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 말은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게 벙어리가 아니란 말이지. 그게 입은 있어도 성령의 말씀, 하나님 신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입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남들 흉보고 뒤집어 막 짝짝 쪼아대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입에서 나와, 안 나와? 그 입은 주댕이요, 벙어리요? 그렇게 우리 입이 그냥 옆집에 누구 남편 욕하고 험듣고 이걸 하라고 준 이 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입은 어떤 입? 성령의 입이라면 성령의 입.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입은 그 성령의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아?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 광야는 실상의 저 광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마음 양심의 광야, 내 심령의 광야. 여러분들 마음밭이 어떤 밭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에, 내 심령은 가난한 자였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짜도 안 나와, 그 물은.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볼 수 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의 광야에 뭐가 솟아? 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솟아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사막과 같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내 말씀이 흐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신앙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완전히 다른 거지. 벙어리가 말을 하는데 벙어리 말 못하고 있을 때의 삶과 말할 수 있을 때의 삶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소경된 사람 맨날 지팽이 짚고 이러고 다니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앞이 보이는데 지팽이 계속 짚고 이러고 다닐 거예요? 지팽이 던져버릴 거예요? 지팽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팽이 짚고 살았던 그 선과 지팽이 집어 던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그와 같이 변화가 오는, 개혁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세상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단 말이에요. 와야 되는 그 시대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벌어질 일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지,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생기지도 않는데 굳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범사라는 것은 천하의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기한. 여러분, 장미꽃이 여름 한철 6월 한철에 잠깐 피고 지는 것이지, 이게 이쁘고 정열적이라고 막 가을 겨울까지 펴 있으면 이게 제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꽃도 한철이란 말이에요. 한철. 화무는 며칠? 11월. 열을 피고 지는 거예요. 열을 피고 지는 거예요. 열을 피고 지기 위해서 1년 동안 수고하는 겁니다. 그 열흘을 위해서. 그러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말씀도 슬픔과 탄식이 없는 대로의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너무나 알고 싶었고 간절했지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고 싶은데 몰라. 슬퍼요? 기뻐요? 슬프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슬픔이 있는 시대. 너무 슬프다 보니까 입에서 뭔 소리가 나와요? 탄식 소리가 나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돼야 하나님이 나오시지, 아무 때나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오셔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출현할 때가 돼야 하나님이 나오시지, 나오시지, 하나님이 출현할 때도 안 됐는데 하나님 부른다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출현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안 부른다고 하나님이 안 나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안 부른다고 안 나오실 분도 아니고 부른다고 오실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정하신 그 때, 목적을 이룰 그 때는 내가 안 불러도 이루어지고, 내가 없어도 이루어지고, 내가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밥상을 차려. 먹어도 차리고 안 먹어도 차려. 그러면은 차렸을 때 와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상 차려놨을 때는 와서 안 먹어. 그러면서 때가 지나면 상 치워요, 안 치워요? 치워버려요. 치운 다음에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밥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우리가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열어주려는 그런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내가 모르고, 내가 공부 안 해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나만 몰라. 그럼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그 때가 되면 내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성경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천하의 모든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아니면 우편에 계셔요? 우편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좌에 앉을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지. 보좌 우편에
보좌에 못 앉아서 그 우편에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가 되어야만이 보좌에 앉으시게 되고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왜 보좌 우편에 계시느냐? 어떤 역사가 벌어져야 돼요? 원수막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원수마귀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려면 원수마귀가 뭐가 돼야 돼요? 발등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발등상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앉게 되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세상이 새롭게 된 날. 세상이 새롭게 된 날. 그 날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날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된 그 날. 세상이 새롭게 된 그 날을 가리켜서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없어 봐요. 그럼 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돼요? 누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냐고. 내가 받아야지. 이런 축복을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복을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복이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구약의 말씀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도 그냥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성질 나요? 성질이 안 나요? 성질 나지. 대체 목사님은 막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설명을 하려도 계속 설명을 2번, 3번씩 해야 그때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자,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된다는 것은 물이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될 것이다. 이걸 비유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물이 나오는 곳이 될 것이다. 원천이라는 것은 물의 근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물의 근원. 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씨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것은 씨랑이라는 것은 사나운 짐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누워 있는 곳 보셨죠? 사자가 누워 있는 곳은 아무 데나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가 누워 있는 그런 곳은 이 바닥이 다 긁어놔 가지고 흙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숲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자는 땅을 다 긁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서늘한 곳에 자기 배를 대고 거기서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거기는 풀이 나요, 안 나요? 풀이 나질 않는 거예요. 씨랑이 눕던 곳에 뭐가 나오느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곳은 풀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곳에 풀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 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개천에 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개천에서 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지만 그런 일도 생겨 안 생겨? 생겨. 그 비유잖아요.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또 말이 되는 얘기야. 그럼 어떤 상황을 개천에서 용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속담이잖아요. 개천에서 용잔다는 말은 속담이지 않습니까? 한국 속담. 그런데 실상은 어떤 실상이냐? 찢어지게 가난한 초가집을 짓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봤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법관이 되고 나중에 장관이 됐어. 장관이 됐어요. 그 집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개천에서 뭐 났다? 그 집이 개천이요? 집이요? 근데 왜 개천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났어요? 용 났어요? 사람 났는데 왜 용이 나왔다고 그래요? 다 비유잖아요, 비유. 그러니까 씨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라는 것도 다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씨랑 사나운 짐승이 있는 곳에 그런 짐승들이 사는 곳에는 풀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풀이 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대로, 큰 길, 넓은 길을 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여러분들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었는데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안 사라지냐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살고 싶어도 안 깨달아지니까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로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는 이만큼 알고 싶어도 몰랐는데 지금은 여기 교회만 나오시면 막 이거 한 장씩 나눠주네. 그러니까 이거 한 장씩 나눠주니까 이거 한 달 되면 몇 장이 쌓여요? 1년 되면 또 몇 장이 쌓여요? 그냥 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 길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 뜻, 저래도 하나님 뜻,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뜻. 그러니까 대로의 길이 열린 거 안 열린 거예요? 대로의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전에 이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 살았는데 이제는 살기 싫어도 말씀이 너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길이 어떤 길이에요? 대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 대로의 길이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어떤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깨끗하다 더럽다는 건 뭐예요? 오늘 목욕 안 한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고 목욕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이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양심으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말씀을 못 깨닫고 그런 사람이 되죠. 깨끗한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아침에 목욕 5번 하고 와도 그런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욕 안 하고 와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듣고도 탁 깨닫고 야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요 안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요 갇혀있는 요 상태에서 빼냄을 당한 거. 구속됐단 말이에요. 구속. 이 안에 요 들어가는 것도 갖다 가두는 것도 구속이고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도 구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문 쓰는 것이 다르지.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할 구, 속할 속. 그래서 구원시켰다. 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빼내서 구원시켰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이 대로의 길은
대로의 길, 거룩한 길은 요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빼냄을 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 빼냄을 받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이 거룩한 길이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다 빼냄을 받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있게 된 그 길이 바로 대로의 길이고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들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도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받은 자들은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대로의 길. 거룩한 길. 여기는 우매한 자, 깨닫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그 길이 이 대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대로의 길. 슬픔과 탄식이 없는 대로의 길. 여러분들 비유로 설명을 했잖아요. 소경되었을 때, 규모거리였을 때, 벙어리였을 때 이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은 보는 것이 소원이고 듣는 것이 소원이고 말하는 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는데도 말씀이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규모거리, 벙어리, 소경이었던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사랑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말씀,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씀, 이제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갇혀있을 때는 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마음에 뭐가 많이 있어요? 슬픔이 많이 있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기쁨과 희망, 소망, 희락,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길이 대로의 길,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 곳이 어떤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앉아 계신 곳이 어디예요? 대로의 길, 거룩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앉아 있는데 무슨 길이냐고. 이게 우리가 마음 먹고 내가 꿈을 키우는 그 장소가 길이란 말이에요. 길. 내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이고, 성경은 이 길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길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러한 삶을,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경은 작정된 그 기한을 정해놓고 이 길을 지금 준비하고 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안 기울여요?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말하기 전에 아는 것을 믿느냐 모르는 것을 믿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는 믿음, 모르는 믿음. 아는 믿음과 모르는 믿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아는 사람을 믿느냐 모르는 사람을 믿느냐예요. 믿긴 믿어. 믿긴 믿는데 아는 사람을 믿어요? 모르는 사람을 믿어요? 몰라도 믿어? 알아도 믿어? 자, 이걸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다 건너뛰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너뛰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 제가 길거리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100만 원 빌려달라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줘? 안 빌려줘? 아니까 빌려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빌려줘? 안 빌려줘요? 아니 10,000원짜리도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모르면. 아니까 1,000,000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아니까 1,000,000원이고 1억이고 빌려줄 수 있는 거지. 몰라봐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안 빌려준다니까요. 자, 믿어? 믿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믿는데 뭘 믿냐고. 아는 걸 믿어요? 모르는 걸 믿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경을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 성경을 알았을 때 아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을 모르고 그냥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입으로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뭘 믿어? 예수 탄생,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승천, 예수 재림,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 믿긴 믿는데 뭘 믿냐고.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모르면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믿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래서 아는 만큼 아는 것을 믿었을 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는 것도 없는 사람한테 믿음 가졌다? 이건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다 지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군가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시느냐. 아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시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경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는 자들은 언제 올지를 알고 있잖아요. 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믿느냐 모르고 믿느냐에 따라서 아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모르는 자들에게는 재앙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한테 성경을 알고 믿어라 모르고 믿어라? 알고 믿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어려워요. 비유와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쉽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구절 이해를 하려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알아져 못 알아져? 못 알아진단 말이에요. 알고 싶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도 이 말씀 한 구절이 풀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 안 풀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르게 해놨다니까요. 이 말씀을 알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모르게 준 거예요. 모르라고. 알라고 줄 것 같으면 알게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봐도 모르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됐어. 정한 때가 됐다고요. 성경을 알 수 있는 정한 때가 됐으면 이걸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게 되는 시대가 오면 이것을 알려주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시대가 왔다니까. 그 시대가 성경을 알려주잖아요. 모르게 기록되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는 내가 알고자 해도 성경을 몰랐고, 이제는 알려주는 시대가 돼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알게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몸부림치고 산속에 안 들어가도 돼. 몸부림치고 산속에 안 들어가도 되고, 주일날 11시에 여기만 와서 앉아만 계시면 그냥 알게 돼. 그냥 제가 알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몰랐을 때는 슬픔과 탄식이 내 입에 가득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알고 나서 보니까 기쁨과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길을 걷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 속량이라는 건 뭐예요? 속량. 빼내셨다는 거예요. 빼내셨다. 죄 가운데서 죄로부터 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다 죄에 붙들려서 여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그 죄인 되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속량했단 말이에요. 빼냈단 말이에요. 속량. 빼냈어. 구속했다면 구속. 속량했고 구속했고 빼냈단 말이에요. 빼냈으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죄인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의 피값으로 온 인류는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해도 죄인 아니에요. 자기들이 미친 듯이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죄인인가 보다 그러는 거지, 이 하늘의 선미로 봤을 때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빼내서 이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누구한테 돌아와요? 누구한테 돌아와?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누구한테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집 나갔던 아이들, 다 나갔던 아이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나갔던 그들이 죄에 묻혀서 살다가 죄에서 끄집어냈으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죄에서 묻혀서 살다가 죄 없는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한 곡 해야 돼, 안 해야 돼? 노래 한 곡 해야죠. 그러니까 휘파람 불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해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 주사랑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곡조를 붙여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것이 노래란 말이에요. 노래. 꼭 뭐 곡조를 붙여서 해야만 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자체가 감사다, 이게 노래라. 자, 그리고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머리 위라니까 여기 머리 위가 여기 머리 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차원의 맨 꼭대기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예요. 제 머리 위에 뭐가 있다고 해서 이게 머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신 세계의 가장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 맨 위에다가 뭘 모셔놨어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맨 위에다 뒀어요? 아니면 맨 아래에다 뒀어요? 맨 위에다 뒀으니까 오늘 교회 나오셨지. 맨 아래에다 뒀으면 지금 교회 나왔겠어요? 아니면 일부러 다니겠어요? 이 차원을.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은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깨달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 마음 맨 안쪽에 뒀어요? 맨 바깥쪽에 뒀어요? 맨 머리 위에 뒀어요? 맨 아래다 뒀어요? 맨 위에 둬야지. 맨 위에 두면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목사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생각하고 이런 게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맨 위에다 둔 사람 삶하고 맨 아래에다 둔 신앙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이런 삶 자체가 머리 위에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다 두고 딴 데다 두고 하나님 말씀을 맨 아래에다 뒀으면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수요 예배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주일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머리 위에다 둔 것이 아니라 맨 아래에 뒷전에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머리 위에 둔 사람들은 매주 매 시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머리 위에 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 영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거. 잠깐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희락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슬퍼요? 기뻐요? 나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너무 슬퍼. 아이고 뭔 말인지. 아이고 이 말씀 깨달아서 너무 슬퍼. 슬퍼요? 기뻐요? 기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슬픈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슬픔이 사라지고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시고 예수님 보좌에 앉을 때 여러분들도 그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